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생각과 또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마귀는 틈탑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앙망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앙상블 대원들의 찬양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문이 열려 싸우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으로 고훈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 고훈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늦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특별히 폐결핵에 걸리셔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집안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못 하시고 각혈도 하시고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누나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전도를 해서 지팡이를 잡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던 날 잊혀지지 않은 것이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후나후나 너도 살려고 교회 나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팠는데 예수님 만나 병 고침 받았다. 너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쓰시던 성경책을 고훈 목사님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폐결핵의 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나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목회할 때도 목사님은 건강하게 목회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병으로 고생을 하셨지요. 폐결핵이 재발돼서 1년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할 때도 계셨고요. 간과 췌장과 십이장 쪽에 암이 생겨서 그 암을 떼내는 수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암에 걸리셔서 위도 절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과의 싸움에서 그분은 결국 이기셔서 70세 은퇴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자에게 맡겨놓으시고 지금은 각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원당반석교회 이번에 오시게 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 병 고침의 은혜도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고훈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나는 치료받고 건강하게 됐다. 이 주일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온 법을 가져다가 절대로
절대로 자신들은 안식일만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다 내리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의 비행기는 주일날은 절대 뜨고 내리질 않고 그 나라의 비행기도 절대로 운행을 안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곳은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곳에 유대인이 있다라고 별명이 들 정도로 유대인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이 안식일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밀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을 훑어가지고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그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 배를 골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웃의 밭에 가서 그 훑어서 비벼서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낫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 추수에다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거. 포도원에 가서도 포도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지만 따먹는 건 괜찮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푼 배려예요. 그런 배려심으로 볼 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요. 2절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 왜 너희는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 먹지 말라는 말이 돼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지들이 만든 지가복음이에요. 지가복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사흘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비라고 하는 땅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몰래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제사장 집에 마침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덩이를 하나님의 제단에 떡상에다가 진설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빵은 있는데 이 빵을 오랫동안 놔두면 곰팡이 슬고 안 되니까 반드시 새 것으로 갈아 놓지요. 이 새 것으로 갈아 놓을 때 먼저 있던 빵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비아달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이 제사장이 너 혹시 사흘 동안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빵을 주어서 그 진설병을 줬어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저주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도리어 건강하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되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그 보리름 추수해서 먹었다고 너희들이 비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의 잘못도 용서해 주면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들은 말이야 안식일법을 내가지고 그 배고픈 자들이 먹은 걸 비판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지요.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오른손이 불구가 돼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요. 이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죠. 오그라들은 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가 보는 거예요. 참 할 일이 없죠. 그 예수님 어떻게 잘못한 거 보자 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할 수 있는데 선을 안 해가고 그냥 있어야 옳으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이 불구인 손을 내미는 순간에 완전히 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는 건 노기라는 말은 모든 감각과 이성을 잃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저거 예수 저거 어떡하지? 저거 가만두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쇠사슬로 묶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 주일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날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날을 하나 정하세요. 그날은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이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 그 주일날을 기억하셔서 주일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요일이라는 말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사는 날이 아니요. 이 날만큼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요. 이 날을 잘 여러분이 지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 능력, 힘, 새로운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 6째 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찬양대 모르세요? 누구 창조했어요? 사람 창조해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거든요. 사람 창조한 그 다음 날 주님은 뭐 하셨지요? 안식일 하세요. 안식일. 주님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뭐부터 한 거예요? 안식일부터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달력에 맨 앞에 주일날이 있는 건 이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 주일날을 맨 끝에다 뒀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을 맨 끝에 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 새로운 능력, 지혜를 얻어서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속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여러 모양으로 힘이 다 빠졌어요. 에너지가 다 빠져요. 그러면 다시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을 먼저 잘 성수하고 일주일을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항상 주일로부터 오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좋게.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운동을 계속한다. 하루도 안 쉬고 한다. 그럼 건강하겠지요? 그런 사람은 빨리 죽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돼 있대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범하니까 문제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이 들었대요. 같은 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했대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는 적이 없대요. 대학 졸업하고 둘 다 같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참 놀라운 일은 말이죠. 저쪽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쉬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50대 후반이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쉬어도 나하고 더 비슷한데 왜 나는 계속 하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고 쟤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안 되는가? 살펴보니까 이처럼 손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나쁘냐? 네가 믿는 예수 좀 믿자고 주일날 쉬자고 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냐? 막 화를 냈더니 교회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잘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사사롭게.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에 사사롭게 오락을 하며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헤어 디자이너 권홍의 무릎으로 경영하기라는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권홍 씨라고 하는 분이 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구두 닦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의사 선생님은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병원 복도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복도 끝에 기도실 이렇게 써 있는 방이 있더래요. 이 아이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 꼭 교회 나갈게요. 일요일마다 교회 나갈게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어머니가 죽는다고 했는데 차차차차 건강이 회복되더니 엄마가 건강해서 병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권홍 씨는 그때 크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면요, 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거든요.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집이 너무 가난한데 대학도 못 가고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요즘에 남자들 미용사들이 많이 생겨난다더라. 너도 한번 미용기술 좀 배워보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어깨너머로 미용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는 내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가서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일본만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본말 배워가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학원을 잘 졸업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요. 영국의 비달 사순이라고 하는 이 헤어 디자이너이가는 학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 못했어요. 영어 할 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딱 한 가지, 주일 성수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끝냅니다. 잘 끝내고 돌아와서 지금 이분이 권홍 헤어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이 헤어숍 체인점을 전국에 지금 이렇게 50여 곳을 지금 세워놓고 이분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책에서 딱 한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중학교 1학년 때 약속한 것. 그 약속이요. 책의 이름이. 바로 그 주일 성수하겠다는 약속 하나를 제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남의 약점, 남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 꼭 공격을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이 가치관과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할 때 바리새인처럼 될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비판하고 그러기를 좋아하는 거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대. 자존감이. 이 자존감이라는 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자존심 말고 자존감이요. 자존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좋은 거예요. 자존감은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난 귀하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늘 스스로가 늘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남들을 내게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깁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 왜 생깁니까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데 이건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해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있었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에 맞고 태창에 맞고 수없는 아픔을 당하지만 그는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자존감 있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다고, 그의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요즘에 대한항공의 그 오너 집안에 참 어려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조모라고 하는 분이 이혼 소송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에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막 목을 졸랐다고 그러잖아요. 죽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핏자국이 막 있고 말이죠. 그거 다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5살짜리 앞에서 막 욕설을 퍼붓는 그 동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만 보면 안 되고 그 엄마를 보세요. 그 조 회장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온갖 욕설과 함부로 말하는 광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갑질하는 장면이 다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때에 반드시 그냥 키운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겠어요. 그걸 그대로 받은 걸 투사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어렵게 해요. 내가 엄마로부터 받았기에 내 딸한테 나한테 퍼붓는 거,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퍼붓는 거, 이거 다 부모님이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다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존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사를 받아가지고 딱 방언은사 처음에 터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모든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제가 느끼는 건데 딱 방언이 터져 나오는 순간 눈물이 쫙 흘러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됐구나. 이 은사를 받는 순간에 자존감이 확 생겨나면서 이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고질적인 이 병들이 다 치유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이번 부흥회, 나에게 주실 귀한 기회, 이번 부흥회에 내 자존감을 다시 되찾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간절하게 통성 기도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가 열립니다. 고훈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그 어려운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그 아픔에서 고쳐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에 그 아픔이
그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서기관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성령 받아 인격적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받기 원합니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